안에 총부에 가서 회의에 참석을 하고 왔는데요. 관전교당에 오니까 출가단 단장을 맡겨가지고 단장, 중앙, 그 단원에서 한 명, 그렇게 해서 한 단에 3분씩 참석을 하는 총회였어요. 그래서 다녀왔는데 주보 내용이 평소에 안 읽어보던, 못 보던 글씨죠. 이렇게 두꺼운 교재를 가지고 회의를 하고 왔어요. 이 안에 어떤 거를 우리 교도님들께 말씀을 드릴까 궁리를 하다가 좀 생활하시면서 좀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원불교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자, 홍보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마음이 좀 살아났으면 해서 좀 따분하고 어려운 그런 평가한 설문지에 대한 답변을 전부 수거해가지고 그걸 이제 평가를 해서 그래프로 나타낸 것들을 제가 조금 막 찾았어요. 이렇게 보고. 저기 대종사님께서 일대를 36년으로 잡았어요. 36년. 12년, 1회 12년, 2회 12년, 3회 12년. 그래서 31년을 1대, 아니 36년을. 대종사님 일대를 못 보시고 열반하셨죠. 예, 그리고 또 2대는 37년부터 원기 72년까지. 거기 36에다 36 더하면 72. 그걸 2대라고 했어요. 2대. 그리고 3대는 73년부터 108년까지를 3대라고 해요. 지금은 3대이면서 3회 말이에요. 근데 3대이면서 3회 말이야 그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시간을 보내면 안 돼요. 4대를 어떻게 준비할까? 그 4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총부에서는 그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도 2명도 만나면 안 되고 3명도 만나면 안 되는데 틈틈이 줌으로, 이제 줌이 뭔지 아시죠? 네, 핸드폰 쳐다보고 노트북 열어놓고 회의를 하는 게 줌이에요. 줌을 통해서 그렇게 10번 정도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4대의 제4대 1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위원장은 강남교당 교도인 명산 김도훈 교도님이 제4대 1회 설계위원장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교무들이 합세하고 또 다른 교도님들이 같이 합력을 해가지고 그 회의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교단의 결산을 잘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계획을 잘 세워야 결산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사축이제 하고 법회 보고 또 뭐 명절 낀 법회는 쉬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이렇게 살다 보면 결산, 저희도 이제 12월 19일 날 결산 법회를 볼 거거든요. 근데 그때 결산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올해는 정말 결산할 것이 없어요. 계획을 안 세우셔서. 교무님은 가셔도, 전임 교무님이 가셔도 계획을 세우셔야 되거든요. 교도님들이. 교무가 계획 세우는 거 아니에요. 교도님들이 원불교 전체 교단의 계획을 강남교당 교도의 한 5분의 교도님과 또 5분 정도 되는 교무님들이 모여서 회의는 할지언정 주축은 교도님들이 주축이 돼서 이 큰 살림을 계획을 세워요. 12월 19일 날 우리 교도님들이 이제 결산 법회를 하는데 그 전에 12월 5일 날이 되면 자료집이 다 나와야 돼. 그걸로 회의를 하면서 이건 빼고 이건 넣자. 또 너무 교당 운영이 어려우니 우리가 뭐 어떻게 좀 협력을 하자. 이렇게 그날 이제 회의를 해서 결정되면 다시 전체 교도들한테 인준을 받는, 그것이 결산법회예요. 계획을 잘 세워야 결산할 것이 있고, 결산을 잘 해야 뭐 시상도 하고 상품도 드리고 그런데 계획도 없지, 한 것도 없지. 그래서 올해는
시상할 것도 없고 뭘 할 것도 없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에 우리 교도님들이 유지비 헌금금 내주신 거 가지고 어떻게 살림했다. 이제 그런 정도만 하시고 내년에 어떻게 계획을 이렇게 계획을 세울 것이다. 이런 보고하는 장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치 교화단 마음 공부를 제가 막 오자마자 그거는요 12월 달에 딱 교무님이 신청해 놓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막 제가 안 사는 것 같이 이제 젊은 교도님들은 왜 교화단 마음 공부가 없냐고 그래서 저는 아주 되게 잘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다 복사해서 저기다 갖다 놨어요. 한 명도 떠들어보질 않아요 그걸. 그래서 저는 없을 때는 막 찾더니 다 복사해서 출력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교화단 단회도 안 하지 마음 공부 뭐 갖고 회의도 안 하지. 그래서 제가 도대체 관쪽교단 역사가 2년이나 됐는데 85년이나 됐는데 도대체 어디다가 표준을 두고 운영을 해야 되나 이제 제가 좀 의문이 캐션 마크가 생겼습니다. 그 원불교 현 주소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끼리만 옥짝하면 안 돼요. 이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나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원불교를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것도 아셔야 돼요. 우리끼리 뭐 좋아 이제 그래 뭐 총부 가면 뭐 오랜만이야 하면서 막 인사하고 친척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이번에 1000명을 7개 광역 단체에서 1000명을 뽑아가지고 설문지를 쫙 돌렸어요. 문항은 몇 문항이었는지 제가 이 책을 눈이 빠지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려니까. 그래서 몇 문항인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수많은 문항을 그 1000명한테 설문지를 베풀어가지고 배포해서 그걸 다 작성을 하게 한 다음에 또 이거 수거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수거를 해서 이제 사회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어떻게 대답이 나왔나 또 교차 분석하고 해가지고 이제 평가를 한 부분 우리 교도님들이 아셔야 될 것만 제가 뽑아놨습니다. 원불교 사회 여론조사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원불교의 인지도 얼마나 원불교에 대해서 많이 아는지 그리고 원불교를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우리 말고 사회 사람들이 그리고 원불교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 문항을 만들었는데요. 원불교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원불교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원불교에 대해서 신문을 통해서 보거나 방송을 통해서 듣거나 그런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과 전혀 원불교를 모르는 사람보다 원불교가 궁금하네, 알아봐야 되겠네 라고 하는 사람이 원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원불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2.2배 정도가 높아. 알려고 하는 그 궁금함이 원불교를 조금이라도 안 사람이 더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알려고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이 2.2배가 높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원불교를 알려야 돼요. 네, 그래야 되고 또 원불교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원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원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얼마나 되나 조사를 해봤더니 7.1배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보다 원불교를 조금 아는 사람이 호감도도 7.2 그러니까 7배나 되더라. 설문지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예요. 그리고 원불교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번에는 원불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호감을 갖지 않은 사람보다 원불교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7.5배. 네, 그렇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가족 지인의 영향은 얼마나 받나? 이제 우리 식구들이에요. 그리고 내 친구들, 일가 친척들, 원불교 교도인 가족 우리들 원불교 교도인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 원불교를 알게 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원불교에 대해서 알고 있을 가능성이 4배. 그러니까 우리 일가 친척들, 내 친구들 이런 분들은 그 원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보다 4배 정도가 원불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라 합니다. 그리고 원불교 교도인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 원불교를 알게 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원불교에 대한 호감도도 2.4배 정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우리 어머니가 무슨 종교를 가지고 다니는지 사시는지 우리 아버지가 무슨 종교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걸 모르면 안 돼요. 막 말이라도 내가 원불교를 갔다 왔다. 원불교를 갔다 와서 이러이러한 공부를 요즘 하고 있다. 상시 일기라는 걸 써봤는데 쓰고 있는데 너도 이런 거 봤냐? 하면서 한 번이라도 보여주고 아유 또 딸네 집에 가서는 원음 방송을 안 봤더니 내가 좀 답답하네. 야 원음 방송 좀 틀어봐라. 그렇게 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손주들도 뛰어다니다가 저건 뭐야? 하고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자꾸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원불교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원불교에 대한 호감도도 늘어난다. 그리고 원불교 교도인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 원불교를 알게 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원불교를 불교의 한 종파다. 아이고 정체를 잘 모르는 이상한 종교야. 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40%가 낮아요. 우리 가족이나 나 친구들을 통해서 원불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원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서 원불교는 불교의 한 종파라고 안 그래요.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리고 그 이상한 종교요 사이비 종교인가? 이렇게도 안 해요. 정체 모를 종교다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해요. 원불교가 불교의 종파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해주고 사이비 종교가 아니라는 것도 나를 통해서 알게 해주고 이상스러운 종교다 이런 이미지도 벗게 해주는 것이 나다. 40%가 낮아요. 아는 사람은. 그리고 원불교 그 정체성 그 오인 그렇게 잘 모르는 뭐 사이비 종교네 막 이렇게 오해를 하는 그 역량은 원불교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은 원불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보다 원불교를 불교의 한 종파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종교라고 여길 가능성이 55%나 낮다. 그리고 원불교를 불교의 한 종파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종교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렇지 알 수 없는 종교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원불교에 대해서 호감도를 느낄 가능성이 낮다. 이상성 사이비 종교라고 믿는 사람들은 원불교에 대해서 알려고도 안 한다. 40%나 낮다. 그리고 원불교에 대해서 조금은 알되 조금 알아요. 원불교에 대해서 원불교를 종교의 한 종파, 불교의 한 종파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종교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여기지 않는 사람보다 원불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가능성이 68%나 낮다. 그러니까 원불교가 진리적 종교라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도님들이 입으로 전달을 하시고 불교의 한 종파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아니라고 왜 아닌지를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건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제 하나씩 가기로 하고 불교의 호감 역량 가장 호감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불교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원불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2배, 2.2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원불교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가장 호감을 갖고 있는 종교가 불교인 사람은 불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보다 원불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네이버에다 원불교라고 한번 쳐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불교를 아는 사람은 원불교에서 원불교? 우리 종파인가? 아닌가? 그러면 막 찾아보고 종파는 아니구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몇 %나 높냐면 2배 정도가 높다. 요즘 불교 호감도가 상승하고 있어요. 왜? 아이고 텔레비에 그냥 확진자는 다 어디서 나와?
기독교에서 나와.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모임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해. 청개구리 뛰든가 전부 그래가지고 다들 확진자하고 인근에 막 다 퍼뜨려 그 마을을. 선교를 해. 뭘로? 코로나 확진자로 선교를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잖은 불교를 좋아해. 어떤 사람?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60%나.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기독교가 이렇게 난리를 이렇게 막 선교를 한다고 해도 종교가 무종교인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60%가 0.6%가 불교의 호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원불교에 대한 호감도 갖고 있다. 그리고 원기 101년보다 5%가 늘어났어요.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요즘 최근에 그 코로나19가 한몫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영성이 조금 이제 먹고 의식주가 해결이 되니까 이제 나는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그럼 난 어디서 왔어? 이런 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가난해서 먹고 좀 더 큰 아파트 이제는 우리 내 식구가 살 수 있는 작은 아파트, 관리비도 적고 청소도 안 해도 되고 청소도 빨리 끝나는 작은 아파트를 선호해요. 그래서 작은 24평 아파트가 더 비싸. 그리고 없어, 물건이 살라고 해도. 요즘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의식주 있는 옷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 메이커 있는 거 입어봤어? 별거 없어. 옷, 몸이 막 하늘을 구름을 떠다니지도 않아. 그럼 비싼 거 입어봤자. 그리고 괜히 비싼 거 샀네. 이거 좀 어려운 사람 좀 기부 좀 할 걸. 왜? 다 그 속에는 부처님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불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대종사님께서도 일대를 12년 해가지고 나누어 주시면서 그 결산을 하도록 그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일기법에서 심신작용 처리권을 기록하는 이유는 당일의 시비를 감정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이런 일을 이렇게 처리했어. 죄와 복을 결산하기 위해서 일기법을 심신작용 처리권을 써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날 요즘 상시일기 받으셨죠? 네, 오늘 일주일과 갖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교도님들 개인 파일을 만들어서 내시면 거기다 다 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장 중앙님 위주로 제가 나누어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12월 달이 되면 회장단, 단장, 중앙, 순교 등등 그런 분들이 제가 교역자예요. 저희도 성적을 교구장님이 제 성적을 매기고 조교무는 제가 성적을 매겨요. 좌선은 잘 하는지, 사리연구는 어떤지, 말귀는 잘 알아듣는지, 한 번 시키면 잘 하는지, 맨날 잊어먹고 여기저기 늘어놓고 다니는지, 그래서 제가 성적을 매겨서 딱 보내요, 교구에. 저는 교구장. 아이고, 법회가 40명밖에 안 오네. 성적을 우리 교도님도 숫자, 헌공금 금액 그걸로 저 성적이 매겨져요. 입교한 숫자 그걸로. 이제 제가교역자는 교당의 제가교역자는 제가 성적을 매겨요. 뭘로? 아이 나 밥을 많이 사줬나? 갑. 아이 이분은 나 밥 한 번도 안 사줬어. 정. 이렇게 매기는 게 아니에요. 상시 일기를 제가 그래서 이제 이 공정성을 잃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김치를 한 통 갖다 주면 갑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상시일기를 다 쓰라고 다 나눠주고 상시일기를 딱 다 모아서 제대로 꼬박꼬박 꾸준히 꼼꼼히 쓰시는 분들한 그 기준으로 성적을 매겨드려야 되겠다. 그럼 왜 나는 이러면 여기 있잖아요. 상시일기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야 되겠다.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다 나눠드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나눠준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복 결산을 하기 위해서 대종령 교단품 39장을 보면요. 연도 말에 조갑종이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 제자한테 시켜요. 대종사님이 뭐라고 시키냐면 당년도 결산, 올해 결산을 딱 해와라. 그리고 내년에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서 가져와라 이래요. 그 일제 침략기 때 종교가 당신한테 돈 많이 갖다 주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궁궐 같은 막 집도 호위 호식을 하다가 다 아웃되는 종교들이 많았어요. 대종사님은 결산을 분명히 해라. 예산도 정확하게 세워라. 그래가지고 가져와라. 그리고 당신이 친히 감정을 하는 거야. 제자들 안 시켜요. 그렇게 하시면서 잘못된 건 고쳐주고 세밀히 감정을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가 수입과 지출이 맞지 못하면 그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는 망한다 그러셨어요. 그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가 발전하려면 수입이 더 많아야 된다 이러셨어요. 맨날 어디 가서 꼬와 모자라가지고 그러면 그 단체는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정확하게 결산도 하고 예산도 정확하게 세워라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정산종사님은 경륜편 9장에 뭐라고 하셨냐면 원기 38년 4월에 36년이 일대니까 이제 한 2년 지나고 원기 38년 4월에 일대 총결산을 총회를 하세요. 총결산을 하시면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개인의 공부 그때 이제 법의 사정도 하셨나 봐요. 개인의 공부 등위와 사업 등급을 공정하게 하려고 했다. 여러 제자들 이제 모아놓고 그 총부 간부들 다 모아놓고 이 사람은 등급을 사업 법의 사정을 정확하게 하려고 했으나 그 사람이 귀신도 모르게 공부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공덕을 쌓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거는 여기에 가미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법의 사정으로 3년을 결산을 하신 걸 알고 있는데 총부에서 주는 공부 그냥 받으세요. 제가 쉴 테니까 받으세요. 좀 기다릴게요. 지금 계속 전화가 오는 것 같은데 아주 급한 전화 같아요. 그래서 이 총부에서 주는 등급은 앞으로 분발하는 적공하는데 분발하는 대중만 삼지 뭐 시비거리로 그렇게 논할 건 없다. 왜? 숨은 공부하는 거, 숨어서 공부하는 거, 숨어서 복 짓는 건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법의 사정을 할 수가 없다. 그러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등급이 진리가 그런 사람들은 법이 등급을 사업을 매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산종사님 무공편 49장에서 현실적인 예산결산 또 진리적인 종교인들의 예산결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현실적인 예산결산과 그 진리적인 예산결산은 기준이 조금 다른 일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실적으로는 수입이 많아야 돼. 그래야 생활이 윤택해져. 집도 수리도 하고 또 1층밖에 없는 우리 집을 2층도 올리고 또 밭도 더 사고 땅도 더 사고 할 수가 있어요. 수입이 많으면. 그런데 진리적 종교인들의 수입은 적어도 현실적으로 손실은 있다 할지라도 이 진리적 저축이 많아야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아시죠?
진리적 저축이 많아야 영원한 세상의 복록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실적으로 막 수입이 많아서 아까워가지고 내 이렇게 월초기도인데 5천 원을 낼까 1,000 원을 낼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내가 월초기도에 또 일요일에 헌공하는 거는 진리적 예산결산이에요. 진리적인 수입. 그거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정산종사님이. 대산종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상시 응용주 육지 6조 다 배우셨죠? 예, 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8강, 10강. 그래서 수료증도 받으셨죠? 네, 수료증도 다 받으셨어요. 제가 그거 수료증 3년 하고 나서 3년째는 졸업식 가운 입혀서 졸업증을 달라고 하려고 그래요. 교구에. 그런 거 없었어요. 전북 교구에.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교리 공부는 죽도록 시키고 수료증 한 장도 안 줘? 그랬더니 그런 거 없었는데요. 빨리 만들어서 다 줘.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청운 회장님이랑 변성님 보내가지고 수료증 받아오라 그랬어요. 줌에서 이렇게 그 내용도 읽고 수료증도 주고 그렇게 했어요. 뭐 공부는 공부하고 땡 치면 안 되잖아요. 뭔가 절차가 이 과정도 있어야 되고 결과물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1년 했을 때 다르고 2년 했을 때 다르고 심화 과정 내년에 또 하신다고 했어요. 교구장님이. 그러면 조금씩 달라져야죠. 수료하는 그 과정이. 3년째는 진짜 졸업식 학사모는 아니어도 가운 입혀가지고 사진을 단체 사진이라도 찍어야 되지 않냐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교구가 얼마나 부자인지는 잘 몰라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교구에서 안 해주면 우리 단중교단 교도들을 많이라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6조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 일을 다 마치고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대조해라 그러잖아요. 상시응용주 6조가 그러니까 성찰 공부다. 그건 성찰 공부고 그 대조 반성하는 공부인데 취침 전에는 반드시 일기를 써야 된다 그랬어요. 김장하느라고 못하고 저 집 옆집 가서 노느라고 못 쓰고 그러면 안 돼. 자기 전에 벌떡이나 써야 돼. 자기 전에 벌떡이나 쓰고 일기 기재를 하고 유무념 대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날에 제복 결산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본원짜리를 다시 반주하고 이 입이 망정이야. 입이 방정이야. 이 식욕을 못했어. 술에 대한 욕심을 떼질 못했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반조를 하는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상시응용주 육지 6조 성찰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적공편 67장에 인생의 5단계라고 나중에 제가 이걸 설교를 한번 할 건데요. 거기에 보면 오늘은 대충 그냥 쭉 훑어만 가게요. 대창시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는 기운을 모아요. 아기가 기운을 모으고 또 형체를 몸을 만들기 위해서 엄마 뼈도 가져오고 엄마 영양분도 다 가져와 막 다 가져와 그래가지고 만들어. 그게 대창시기. 그리고 대학업기 바른 신앙에 바탕해가지고 도학과 과학을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냥 학교 다니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대학원 시기까지가 아마 대학업기로 들어요. 대수련기는 수련을 쌓고 계획을 세우는 때예요. 이때. 기술도 한두 가지 해가지고 여차하면 그 기술로 벌어먹고 살 수 있어요. 일인 일기. 예, 자격증을 하나씩 꼭 가지고 계세요. 자격증. 안 써먹어도 자격증을 꼭 하나씩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대활동기는 100% 쓰는 시기예요. 이때가 이제 한 50대, 40대 중반부터 50대, 60대 초반까지. 예, 그때 막 활동기. 누구를 위해서 100% 쓰는 시기예요. 사은님께 보은하기 위해서 100% 쓰는 시기.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준비기. 이때가 일생을 결산하는 때.
결산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대준비기, 내생을 준비하는 시기. 그때는 이제 뭐 가는 데는 뭐 나이가 따로 없잖아요. 언제 갈지 모르겠으나 가시는 분은 좀 감은 잡을 것 같아. 아프시다 그러면 내가 1년 한 2년 살고 나면 갈까, 준비를 하나씩 하나씩 결산도 하고, 내 생에는 어떻게 할까, 내 생에는 어떤 모습으로 올까, 거울도 쳐다보면서 좀 한 번씩 웃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쁜 모습으로 와야지, 이렇게 해서 다음 생을 준비하는 시기.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오기도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결산을 하면서 살으라고 우리들의 스승님들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 다음 주 청소년 교화도 계획을 세우고 청운회 본공회 결산하시고 내년에 원기 107년에는 어떻게 사실 것인지 계획도 세우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본공회, 이제 지금은 식사를 안 하시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본공 활동을 하시면요 거기다 다 적어야 돼요. 누가 와서 몇 시간을 일했는지. 그래서 본공회장님이나 총무님은 그 리스트를 만드셔야 돼요. 이 청소하시는 거 제가 이제 이름 붙여가지고 메모하고 있는데 그것도 본공회에서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급 얼마 해서 몇 시간을 이분이 1년 동안 본공을 위해서 일을 해주셨는지, 봉사활동을 하셨는지를 다 적으셔야 돼요. 청운회도 마찬가지예요. 청운회도 나는 그냥 이 예초기로 그냥 그 청운 회원들이 가서 막 이렇게 하고 뭐 쓰려고 이렇게 버리면 되는 줄 알았더니 여자 교도님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먹을 거 챙겨, 뭐 음료 챙겨, 아이스크림 사 먹여, 그 예초기로 자른 거 다 모아서 갖다 버려. 여자 교도님들이 안 계시면 청운회가 안 굴러가겠네요. 그러면 청운회는 이거 도와주니까 고마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가 몇 시간, 1년 동안 이분은 대산종사 탄생에 누가 가셨는데 이분은 몇 시간 또 운봉 상사원에 갔는데 누가 같이 가서 몇 시간 본공회뿐만 아니라 청운회 회원들도 남의 청운회 냅두고 우리 교당 청운회원들 다 적어서 12월 19일에는 이 자료집에 그 내용이 싹 들어가야 돼요. 비록 뭐 소소하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저한테 그 명단이 다 넘어와야 돼요. 봉사한 그 시간과 내용이 저한테 싹 넘어와야 돼요. 그러면 저는 그걸 성적에 다 올려요. 돈으로 환산해서 바꿔서 싹 올려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업이 올라가는 거지. 농사 와서 상추 요만큼 갖다 주셔, 콩 요만큼 갖다 주셔, 그것도 물론 다 올라가지만 그렇게 해서 너무 오래 걸려 법보타는데. 근데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모아져서 아마 후타원님이나 우리 여타원님이나 막 이런 분들은 아마 그런 사업이 올라서 버프가 빨리 나왔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도 이제 겨울 준비를 했어요. 우리 교도님들 세상에 가을이 되니까 쌀도 막 뭐 10kg 이렇게 가져오시는 게 아니라 40kg, 막 80kg 막 그렇게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다 어떻게 먹어? 이걸 좀 이렇게 서울이나 어디 막 부산이나 갖고 다니면 좀 팔았으면 좋겠어. 유지비가 적으니까. 근데 전 또 장사를 잘 못해요. 제가 막 물건을 사고 팔고 그런 거 싫어해. 제가 막 교당에 와서 막 물건 사고 막 교모가 막 나서 갖고 막 물건 팔고 이런 걸 제가 싫어해요. 잘 못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많은 쌀을 쌀 속에 그냥 잠기겠네. 조교무랑 나랑 어떡하지? 그래서요 상사원, 여기 운봉, 그다음 저쪽 구룡 상사원, 그다음에 종법사님 조실, 그렇게 해서 다 갖다 드렸어요. 쌀만 갖다 드리면 안 되잖아. 쌀을 해서 밥만 드시면 안 되니까. 또 김치를 또 막 담아 오셨어요. 저는 설마 이 김치통을 다 가져가실까? 그리고 저번에 한번 쌓아놔 봤는데 정말 다 갖고 가셨어요. 그 김치통을. 그래서 무김치, 뭐 열무김치, 김치국, 나박김치, 막 골고루 파김치,
뭐 꼬들빼기 막 해가지고 바리바리 가져오시는데 그거 저 혼자 못 먹으니까 이제 막 조실로 또 상사원으로 해서 고구마도 갖다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도님들이 또 많은 어른들 우리 스승님들께 보온할 수 있도록 정법사 상사님 저희는 유지비를 이렇게 쌀로 내시고 김치로 내셔서 시봉금을 이렇게 가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상사님이 아이고 옛날에는 다 이랬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김장 안 해도 되겠다 이러시죠. 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가져다 주신 김치, 쌀, 고구마 뭐 이런 작물을 두 분 상사원과 또 조실에 또 잘 드시고 또 관종교당에서 어려운 교당 주는 것보다 조실에서 아이고 거기가 그렇게 어려워 아이고 쌀이랑 팔아 먹냐 그러면서 아이고 이거 쌀 한 가만 한 포대 갖고 가서 먹어라 이렇게 주시면 어려운 교무님들이 어려운 교당에 사시는 교무님들 힘이 막 나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잘했죠? 네 감사합니다.